읽어보셔야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올해는 좀 참 특별하고 각별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너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쭉 새해 첫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항상 뭐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크게 관심 집중할 것이 없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새해, 이스라엘에도 이제 새해를 절기로 지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앞단락에 보시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들에게 백성들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피로 그 우슬초에 묻히고 양털에 묻혀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렇게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성소에는 필요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 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걸 아시죠? 그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그 제사에는 하나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들고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서 흘림으로써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 전체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심지어는 제사에 드리는 그 제사 기물들, 제단부터 시작해서 그릇이며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까지 사람과 기물을 구별 없이 다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의식에 속하는 그런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는 그 전체 그 대규모로 하는 그때의 그 정결의식을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언제 하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짐승을 죽이는 것들을 하죠. 하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전체가 나와서 자신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악을 고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날이 언제냐? 새해 첫 주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새해 10번째 날.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1월 10일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새해가 7월이에요. 그래서 7번째 달 10번째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날 첫째 날, 그러니까 새해 첫날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죠. 그래서 그날은 나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10일째 되는 날에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예고냐 하면 대속죄일이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예고의 나팔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킬 때 이 나팔을 부는 행동은 새해를 알리는 선언, 그리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어떤 그 시작의 신호임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 촉구의 나팔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열흘 뒤에 10번째 날에 대속죄일이 올 터이니 그때를 준비하고 회개하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열흘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요. 열흘 동안.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 지난 1년간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던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회개와 용서와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나팔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이제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가서 일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려면 이 깃발 등에 꽂고 다니는 사람 보면 다 일본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깃발 흔들면서 다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사람들을 모으거나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특히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40년 광야 때도 장막이 이렇게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거나 불기둥이 움직일 때, 자 이제 우리 출발이다 할 때 그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가야 될 때구나 아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뭉치고 우리가 가야 될 곳,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출발해야 되고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계된 어떤 일들을 할 때 나팔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앞으로 전진할 때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새해 첫날 나팔을 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또 한 해를 힘있게 전진하자. 이 새해를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출발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나팔을 부는 이 나팔의 절정은 어디냐? 그것의 정점은 어디냐?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열흘째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7월 1일에 우리 달력으로 하자면 9월이나 10월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나팔을 불고 점점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서 전체가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이 새해를 힘있게 출발하는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2011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주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용기도 가질 필요가 있고 다시 뭐 힘을 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올해는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뭐 교회의 상황이 어렵든 어떤 우리의 분위기가 어렵든 간에 뭔가 우리가 한 해를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주신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 첫 주를 시작으로 또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달려갈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것이 좋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하고 더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날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거는 출애굽할 때 텐트를 가지고 성막을 했을 때도 그 안에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착했을 때 성전을 이제 건물로 지었을 때도 그 성전 안에도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이 성소 자체도 정결케 하는 하나님께 정결케 해주시기를 바라는 회개의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제사가 온전케 드려지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방울을 달고 허리에 이렇게 밧줄을 묶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방울이 딸랑딸랑 하면 아직 살아있구나. 방울이 딸랑딸랑 하다가 딸랑하고 끝나버리면 갔구나. 밧줄 땡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정결케 깨끗게 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자기 자신도 짐승을 죽여서 피를 입게 하지만 그조차도 이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의 은총을 주지 않는다면 그 한 해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 나팔을 불면서 시작했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모두에게 몹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고 그래서 이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이고 자신을 괴롭게 하며 이것은 금식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총으로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어서 이 한 해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목적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성전 기물들 그릇이나 제단이나 망라하는 겁니다.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물들까지 다 피를 뿌려서 이런 기물들까지도 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이런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제단이 원래 그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제단인데 제단을 왜 또 굳이 또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지성소에 있는 그런 그릇이나 이런 것들까지 어째서 그런 그릇까지 다 정결하게 해야 되나요? 잘못 들어가면 죽는 그런 아주 거룩하게 보관된 곳인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손으로 만든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은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 무시무시한 1년에 한 번 벌벌 떨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지성소조차도 사실은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손으로 만든 것이다. 24절에 보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그것조차도 정결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그것들까지 전부 다 정결케 하는 피를 뿌리는 날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피를 뿌리는 것이죠.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고 이 기물들에게도 피를 뿌리고 그러나 거기에 주안점은 뭐냐면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형에 불과했고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신다. 그는 바로 그 하늘의 참 성소에
바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하늘을 모형으로 삼은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정결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형, 그리고 어쨌든 매번 반복적으로 그것조차도 정결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것에 들어가지 않으셨고,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직접 들어가셔서 서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위세가 등등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비중을 가진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조차도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피를 뿌릴 필요가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형으로 만든 것에 들어가서 겨우 정결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형에 불과한 것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잘못하면 불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정결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것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셨다는 겁니다. 그가 뭐라는 겁니까? 그가 바로 당신과 나의,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서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은 새해 첫 그 열흘째 되는 날에 그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죠. 그러나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아무도 설 수 없어서 대제사장조차도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에게도 피를 뿌리고, 기물에게도 그 기물들도 다 피를 뿌리고, 그리고 방울을 차고 달달달 떨면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이런 기물들까지 다 피를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왔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한 그리스도는 모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참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의 위로, 그들의 정결,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 그렇게 들어가는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한 해의 시작을 무엇을 바라보고 하고, 그리고 이 한 해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답은 사실은 간단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에 우리는 매달려서
내 자신의 모든 악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배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다시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거룩한 은혜,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한 해를 힘있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속죄를 빌기 위해서 성소에서도 하고 지성소에서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예요. 피.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죠. 피라고 하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피가 상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완전히 백성들에게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갈 때도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흘린 이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의 은총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다고 말하죠. 매년 새로운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성소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참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들고 들어가십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피가 누구의 피냐는 거예요. 양이든 아무리 정결한 양이든 아무리 깨끗한 소이든 그것은 참 성소인 그 하늘의 성소에 들고 들어갈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성소에 들고 들어갈 만한 피, 제물의 피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고 들어갈 제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물이 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는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죽임을 당한 희생제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총을 구할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아니라면 누구도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갈 만한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오직 유일한 제물인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참 성소에 어울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었었던 그리스도,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겨우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하여서, 겨우 나 같은 흙으로 빚어진 이 죄인을 위하여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자신의 피를 흘리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흠없는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의 대속죄일에서 그분의 속죄의 이 예배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난 옛날에 저런 얘기 다 잘 들었는데, 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신을 피로 드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깨닫고 그분을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상의 대제사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신 이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도 그 이상의 흠없는 제물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값어치 있는 희생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 이상의 제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이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매년 대속죄일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벌어지고, 거기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고, 거기서 하나님의 정결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이 해를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에서 엎드렸던 그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고 영광스럽고 강력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실현이 된 것입니다. 겨우 한 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의 정신과 인격을 책임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이 직접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었을 때, 새해가 다시금 시작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집중을 다시금 그분께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좋고, 아니 최고로 좋은 대제사장이 최고의 예배, 최고의 속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수롭지 않게, 혹은 그저 매년 반복되고 매주 반복되다 보니 그저 그런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간사한 면이 있냐 하면, 막 짐승을 잡고 피가 몇 날 며칠을 그 성전 그 하수구로 막 흘러나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 뭐 이게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날이 시작되고 새해의 첫 주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할 때 이게 참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저 그런 이야기가 되고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한 주를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새해 첫 해가 되면 이렇게 금식 기도원 무슨 기도원 가서 3일 이렇게 부흥회하는 그런 것이 일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새해만 되면 가가지고 1월 1일부터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계속 집회만 하면서, 그러면은 기도원 갈 때 봉투에다 적잖아요. 올 한 해 이루어지고 싶은 소원을 적어내래요. 그럼
대학 입시 성공. 뭐 이게 저가지고 딱 내가지고 하는 거죠. 그때는 그게 정말 소중했어요. 사실은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새해 첫 해를 시작할 때 예배로 새해 첫 해를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아멘하고 막 복 받는다고 그러고 막 충만하다 그러고 막 할 때 그렇지만 소원이 뭐냐면 이게 건강해져야 된다, 뭐 대학 입시해야 된다, 올해는 뭐 좋은 회사 뭐 가야 된다 이런 거 적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기도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정결해져야 된다는 깊은 통감 없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총을 힘입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출발하고 싶다. 깨끗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싶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정결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로운 것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나의 한 해의 시작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정결케 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셔서 이 한 해를 다시금 그 안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과 얼마나 이게 어울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새해 첫 10번째는 그게 새해 첫 주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 속죄가. 그런데 우리의 새해 첫 주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다짐하게 하고 다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평화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그 나머지 것들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정말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정말 흠없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심지어는 이 원수된 자, 흙으로 만들어서 원수가 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게 하였던 그 흠없는 제물의 피가 나에게 필요한가? 나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다시금 새 희망과 용기,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대제사장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매주의 이 예배는, 주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달력의 이 일요일이 맨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가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시작하는 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시작하는 주요, 언제나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며 시작하는 한 주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한 해를 정결 의식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시작하기를 바랬던 이스라엘. 사실 그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새해를 이렇게 시작해라라고 한 거였어요.
오늘날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인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주일의 첫 주죠. 이 주일은 또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제도와 성전의 기물들은 모형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역사는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용서, 우리의 새 생명, 우리의 새 힘과 인격적 변화도 확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이 필요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참으로 이 그리스도와 용서의 은혜, 그리스도와 이 부활의 생명을 믿고 바라보며 구한다면 그에게는 확실하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확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매주를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바라야 하겠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분의 희생과 부활을 생각하며 그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과 효력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 동안이라도 이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묵상하시다가 다시금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셔서 그분의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거듭난 자로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되 확실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걸 결론적으로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고 작은 교회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배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정말 정결과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2021년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잘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